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하늘샘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종려주일에 각자 멀리서나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마음에 기리며 저희들의 삶을 다잡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조금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서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서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77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곧 올리브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들은 가서 새끼 나귀가 바깥 길 쪽으로 나와 있는 문에 매여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들에게 물었다. 새끼 나귀를 풀다니 무슨 짓이오? 제자들은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가만히 있었다. 제자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등에 걸쳐 놓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올라타셨다.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잎 많은 생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에다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에 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는 거기서 이 모든 것을 둘러보신 뒤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12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어떤 주일인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셨죠.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시기 전에 일주일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그 입성하신 날을 기리는 주일을 바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런 절기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환영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이 지금 우리가 그 이름으로 이 절기를 기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화를 전하는 이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이야기들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이야기는 아마도 이 마가복음서 11장의 내용입니다.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야기의 가장 큰 비중이 어떤 것인가요? 바로 나귀를 찾는 이야기로 모든 것이 대부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고 있는 내용 자체는 비교적 짧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지니신 분이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많이 벌이셨지요.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기적에 대해서 말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굉장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카리스마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막 뭔가 힘있게 이끌어줄 수 있는 왕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 본다면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서 어떤 능력과 권위를 표시하고 군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아닙니다. 멋진 그런 큰 말을 한 마리를 타고 온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보잘것없이 보일 수 있는
새끼 나귀 한 마리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테레비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대통령이 취임식장에 들어갈 때, 다시 말해서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취임식장으로 갈 때 그 모습을 본 적이 아마 있겠죠. 아무리 어린 나이라고 해도 그런 것들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뭐,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여러 나라들의 어떤 대통령들 혹은 총리들 취임식 장면을 보면 어떤 모습입니까? 방탄 기능을 막 엄청나게 탑재한 고급 승용차가 한 대가 있죠. 거기에 먼저 국가 원수가 될 사람이 탑니다. 그리고 그 주위를 굉장히 많은 경호단들이 빽빽히 에워싸고 경호하면서 뭔가 굉장히 화려하게 행진을 시작하죠. 이런 모습들 떠오르죠, 당연히. 익히 봤던 모습입니다. 뭔가 지도자라면, 통솔자라면, 왕이라면 응당 이런 모습으로 입성하는 것이 맞는 거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경호원들은커녕 고급 승용차도 한 대 없이 굉장히 작고 작은 낡은 작은 소형차 한 대를 타고 털털털 하면서 국가 원수가 입성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상상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본인 스스로를 왕이라고 여기지 않으셨던 걸까요? 아, 나는 왕이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보잘것없는 아기를 타고 와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왕에 대한 개념이 사람들과 조금 다르셨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입각해서 본인 스스로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식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반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타고 들어가실 나귀를 찾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스가랴서, 구약 성경이지요. 스가랴서 9장 9절을 염두에 두고 계셨습니다. 9장 9절, 스가랴서 9장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도성 치오나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스가랴서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왕은 어떤 왕입니까?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통치자이기 때문이지요. 또한 이 왕은 어떤 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온순하신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기 때문이지요. 이에 대한 외적인 표지가 바로 가난한 이들의 짐승인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이 스가랴서에서 묘사되고 있는 이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왕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본인 스스로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어지는 스가랴서 9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에 쓰는 활도 꺾으려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아멘. 어때요, 여러분? 이 모습, 이 이야기 느낌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일반적인 지도자들, 일반적인 통치자들, 일반적인 왕들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죠. 구약 성경 스가랴서를 통해서 드러나는 이러한 왕은 폭력을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군마를 없애라고 말하고 있죠. 군마를 없앨 것이라고. 군마가 뭡니까? 군대에서 쓰는 말입니다. 장군들이 타고 다니는 굉장히 커다랗고 멋진 말을 군마라고 하죠. 군마를 없앨 것이고 전쟁에 쓰이는 모든 것을 없앨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자신이 바로 그러한 왕이 될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알리신 겁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의 논리에 굴복할 때가 많습니다. 폭력의 논리에 굴복할 때가 많이 있죠. 어른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세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지요. 힘의 논리와 폭력의 논리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학교의 문화 역시 그러한 폭력의 문화로부터, 힘의 논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 역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 스스로가 왕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셨을 때 힘의 논리나 폭력의 논리에 기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전제자 같은 왕, 무서운 통치자 같은 왕, 그런 왕의 모습으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서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훗날 각자의 자리에서 성공해서 뭔가 지도력을 펼치게 될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삶의 자세를 우리가 그 당시, 그때에도, 그 먼 미래에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각자의 자리에 처했을 때 그 자리에서도 기억했으면 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몸을 숙이고 그것에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을 상기하면서 오직 그것만을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저희들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며 그 기준에 입각하여 왕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며 저희들 역시 세상의 논리나 힘의 논리에 굴복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그러한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늘샘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